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본문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15절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경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 13, 14절은 이 앞과 뒤의 흐름 가운데 상당히 뜬금없는 느낌을 좀 줘요.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자면 이 11절까지의 내용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곧 형제 사랑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드러난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전제인가? 이 전제가 왜 필요한가? 그들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지침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15절부터 나오는 세상의 것에 대한 경계는 이것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돼야지 도덕적 또는 율법적 개념에서 피해야 할 것이 될 수는 없겠죠. 많은 경우에 성도에게 주는 경고, 위로, 상급이 전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들은 들어도 알 수 없고 설명해 줘도 이해할 수가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죠. 그리고 그들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국 그 소유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 이미 자기가 세상의 소유인데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하러 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의 의지로 누르고 하늘의 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겠습니까?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고 소화하여 자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이제 뒤에 15절부터 나오는 세상에 대한 경계.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눈여겨봐요. 물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무리 주의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참된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바르게 알아도 신앙생활은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칼로도 돌려보고 뾰족한 뭘로 해보고 벤치로도 잡아보고 힘들겠죠? 무인도에서 내가 라이터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 끊어다가 비비고 막 불고 그러겠죠. 아는 것이 힘이죠. 오늘 본문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많이 고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모든 성도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류가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맞는 상황, 나를 말한다라는 것을 찾아서 요한이 주는 이미 얻어놓은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권면은 문장의 구조, 주석가는 아니지만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까닭은 너희가 어떠했기 때문이다. 네, 그것을 6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이제 단어들만 바뀌죠. 잘 보시면 서신을 내가 너네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것은 말 그대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거듭난 자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발례로 들어보자면 12절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모르거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해야 하는 자라면 또는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는 이 편지를 이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겠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쓰는 것은 뒤의 전제들이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그들의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들을 여기는 이유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그것을 취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들에게 부여된 가치란 얘기예요. 미래에 취해야 될 것도 아니고 과거에 취했으나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한 미래까지 가지고 갈 가치.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진짜 성도에게 그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요한이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목표죠. 편지를 쓰는 목표죠. 따라서 이 본문을 전하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성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본문은 어떠한 가치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너 여기다 아빠가 돈 놔둘 테니까 네가 필요할 때 용돈으로 써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꼬마아이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제가 용돈으로 쓰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뭔 소리야? 라고 하겠죠, 제가. 넌 안 돼! 라고 하겠죠. 복음의 가치와 누림을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줄로 믿어라.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어라. 회개도 안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깨끗해졌다고 믿으래요.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천차만별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자기가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직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녀들아라는 뜻은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분류는 제 묵상을 통한 분류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녀라는 건 어떻죠? 테크니온. 자녀라는 건 부모가 있는 존재예요. 부모로부터 나온 존재를 통칭하고 있죠. 영적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거듭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후대까지 본 호호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성도라면 그 의미는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자라거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거나 또는 죄를 반복적으로 용서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직시하게 됩니다. 죄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도덕적인 어떠한 문제점이라면 또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험담하거나 누구를 미워한 것식의 그런 식의 죄라면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미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면 이건 괜찮은 건가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요한일서 2장 1, 2절의 설교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된 자신의 성도의 자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아야만 주어지는 자리라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드러나는 자신의 불편한 어떠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회개하여 성도의 자리를 유지해 가려고 해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불편한 부분, 그 부분만 그들에게 불편할 뿐이죠.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지은 자잘한 죄들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쪽이죠. 또는 거듭난 이후의 죄는 스스로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수준으로 닦아내야 하는 존재들인가요? 저희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누구도 은혜를 입지 않고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모든 행동을 스스로 닦아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나마나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미 용서받은 자, 그게 성도의 정의예요. 용서를 받은 자. 물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또 멋대로 천국을 확신하겠죠. 성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개념, 성서적 개념입니다.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인식, 또 의에 대한 추구 등 여러 가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성도, 그리고 성도는 죄를 용서받은 자, 이런 저급한 논리 공식을 가지고 천국을 확신하려고 해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에게 11절까지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면 작으나마 여러분의 죄는 씻어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씻겨진 어떤 것입니다. 그 이외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뭐라고 했죠? 약함이지 악함이 아니에요. 전제는 참 성도라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자, 씻어내야 할 죄가 남아있는 성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불완전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만 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새로운 죄를 짓는 시점인가요? 회개 또는 세례 아니면 교회 등록?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행동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어린 성도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 신앙의 연차 같은 건 의미가 없죠. 그냥 이 신앙의 성숙도만을 놓고 40년 믿어도요,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은퇴를 한 장로님도. 자, 나약함으로 넘어지는 어떤 일을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그걸 스스로 회개 기도와 고행과 종교행위 등등으로 닦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선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볼 자격이, 면목이, 그런 자격이 있고 면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발상이죠. 그의 불신앙적 겸손은 곧 가장 극악한 교만입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워드린 바울이나 순교한 수많은 사도들조차도 면목이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뿐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의 완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성도는 자신을 점점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인이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다른 집애가 저희 집 오면 지네 집에서 뭐 냉장고 열고 뭐 아무 데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 온 꼬맹이는 어떻게 하죠?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이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의 마음과 삶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넌 죄인이야. 로마서 6장 10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이에요. 한 번, 단번.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에요. 그래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은 1회예요. 1회. 영원히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한 번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희생물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만 죽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매일 드리고 있다면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희생제물은 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단번에 이루어내신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약함에 대한 슬픔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쓰지 못하는구나라는 약함에 대한 슬픔. 요한이 말하는 용서의 방법이라는 게 우리한테 더 큰 확신을 주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확신을 주는 방법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그 조건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불확실하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우고 남은 건 네가 져야 된다 이러신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차후에 일어나는 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죄를 한 번에. 죄를 처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이 사도들, 서신서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걸 알죠. 자기가 벗어나기 힘든 자라는 것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취에서 여러분은 제외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인가요? 나는 죄인이라는, 나는 거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따라서 누군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요. 이미 용서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미심쩍어 하거나 완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고 불신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라는 말과는 달리 아이는 특정 부류만 얘기하죠. 모든 자녀가 아이는 아니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작은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앞서 말한 자녀는 장성하고 늙어도 자녀지만 아이는 성장기의 가장 초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요한이 주는 확신은 그들이 이미 그들을 낳으신 이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이 알다는 기노스코, 관계를 통한 사귐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가치를 확실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이겠죠. 모르고 있거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거듭나긴 건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완전 혼돈.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갑자기 회심을 한 어떤 분이셨어요. 아무도 없대요. 근데 혼자 성경을 그냥 보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우셨다면 그분은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왜 이러는지.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우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가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머리만 커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듭나긴 했는데 난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딱 태어나서 자기 부모는 이름이 뭐고 몇 년생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격이 어떻고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작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저희 막내를 데려다 놓고 자 너네 아빠에 대해서 써봐라. 겨우 이제 글씨 쓰는데 아마 두 줄도 못 쓸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죠. 몇 년을 살아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부모의 자녀이고 부모가 그를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리기 때문이지 거짓 자녀라서가 아닙니다. 갓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의 두려움은 자신의 영적 무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듣고는 계시는 건지. 하지만 태어나게 하시니가 자라가게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거듭난 그 분명한 확신 안에서 그 확신은 어디서 잡는다고 했죠? 11절 앞쪽 쪽 그렇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는 그 교제 안에 있다는 그 확신 안에서 무지에 대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장성하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청년 그룹이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영적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육신의 나이의 청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성숙도의 문제죠. 육적 노인이어도 영적인 아기들이 있고 육적 소년이어도 영적인 아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자기가 어디 속한 자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말은 많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싸움이 한국 전통의 그 무속적 축기 현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다시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 한답시고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막 옥죄이고 재어서 그거를 막 거부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싸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막 죄인으로 여겨요. 원수는 어떤 존재죠?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시편 35편 10절에도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영적 존재이고 세상의 주관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안 지어요? 그게 가능할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워하고 패배에 대한 공포, 그걸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겼다는 사실을 아신다면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싸움을 이길 수 있거나 또는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노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야구를 하는데, 야구요, 야구. 농구도 아니야. 한 1000대 0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요. 제가 타석에 들어갔었는데 투수가 류현진이에요. 빠따 손도 못 대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1000점을 걔네가 무슨 수로 커버를 하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의 영웅에게 속한 그 자녀들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의 결과를 믿는가? 사자가 새끼 사자를 훈련할 때 사냥감을 반쯤 완전히 죽이지 않고 막 비틀비틀 막 갤갤거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던져줘요. 그러면 아기 사자가 이제 개를 잡고 막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새끼 사자는 용맹하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사냥감을 사냥하고 성취감을 누려요. 나도 할 수 있어. 그죠? 반쯤 죽였다 해도 새끼 사자가 감당하기에는 전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누가 옆에 있습니까? 어미 사자가 옆에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부상당한 짐승이 새끼 사자라고 해서 어떻게 이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어미 사자가 새끼가 치명적 공격을 받도록 놔두겠습니까? 새끼 사자는 이미 자신의 싸움을 하기 이전에 이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속임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자신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영역,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확장해가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탄으로부터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셨죠? 그 백성들은 유업을 취하는 종류의 싸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이런 저런 민족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이. 11장 23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하나님이요.
신명기 12장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들어가서 쫓아내긴 하는데 네 앞에서 이미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문제는 그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 싸움을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만약 자신의 싸움으로 이뤄야 할 과업으로 생각한다면, 이겨놓은 승리가 배제된 채 나의 싸움으로 시작한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청년들에게 너희는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의 단독적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로서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타이슨의 겨드랑이, 타이슨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겨드랑이에는 힘이 없겠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존재가 원수와 싸울 일이 있나요? 오직 지체된 자들만이 영적 전쟁을 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자신의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에 달린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무기는 말씀이죠. 믿음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을 주신다 하셨어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가난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때로는 성주의를 돌아야 되고, 때로는 매복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유인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새롭게 고안해낸 방식이 될 수 없죠.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무속적 명령을 사탄에게 해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려주신 유업을 차지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은요, 거듭난 자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말씀이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 자체가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심어진 게 있어요. 안 심겨진 걸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습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나는 하나도 없다라는 성도는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남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고 그 안에 이미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말씀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더 허기져하고 더 많은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건 뭐죠?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에 대한 싸움을 무슨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축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복해야 될 영적 유업의 수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으로 전리품을 취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세 번째, 아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녀가 있어야죠. 그냥 나이 들었다고 아버지라고 안 하죠. 아비. 자녀 없는 사람에게 아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의 영적 자녀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누군가 아비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유업을 취했다는 얘기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어서 그 열매가 맺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영적 아비들에게 쓰는 것은 그들이 이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영적 자녀를 가진 이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네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사귐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열매의 성장은 어디로부터 오죠? 본가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적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은 부모된 성도에게 있어서 외적으로는 내가 감당하는 일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내 지혜로 내 열매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성장의 때와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정말 안 크는 사람이 있고요. 확 크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조금씩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자라가요. 부모가 육의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에 보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지혜로 키우죠. 그의 모든 미래를 계획합니다. 지금 판도에서 어디가 제일 유망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게 얘한테 제일 좋을 것이다. 잘하는 걸 찾아주고 좋아하는 걸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하기 싫어도 필요한 압박을 그에게 줍니다. 그 모든 결정은 그 부모의 경험과 정보로부터 나오죠.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고 언제 자야 키가 크고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디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더라.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크나요? 서울대 보내고 싶어서 서울대 보냈다고 쳐보세요. 그게 부모가 그리던 그 아이의 상이 될까요, 과연? 아닙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부모의 컨트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 왜 안 되는 것, 스스로 괴로움을 사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획하신 그 그림대로 커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사랑으로, 복음으로 권면하면 혹시 걔가 거지가 될까봐, 밥을 빌어먹고 살까봐 두려우십니까? 육의 자녀도 이런데 생각해보세요. 영적 자녀를 어떻게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영적 양육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사역자 또는 누군가를 낳은, 영적 자녀를 낳은 그 사람에게 전권이 맡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고 저는 지체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제 계획, 제 훈련, 제 음식은 무가치예요. 제가 제게 맡겨진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되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정말 다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가뭄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에 쓰러져 보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 침묵,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를 강하게 합니다. 다만 아비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써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주는 것. 그리고 자녀된 자들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 자녀라면 그는 나한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도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요. 제가 온전히 못한다고 이 자녀가 시들하고 죽는다면은 저한테 달린 거잖아요. 사람의 구원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태초부터 계신 분. 우리보다 깊이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분. 아비된 성도가 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알기 때문에 자녀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교제로서의 알미죠. 교제 속에서 원가지와 가지의 교류를 하듯이 사귐을 갖는 그 사귐을 얘기하는데 자녀를 낳은 아비는 이미 원가지와 소통이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자라가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언젠가 다른 열매를 또 맺게 되겠죠. 저는 최근에 아주 감격적인 체험을 하나 했는데 가끔씩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극소수인데 정말 조회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파라과이에서 한 선교사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남미의 그 중간에 있는 파라과이인데 비행기로만 24시간이고 대기시간 합치고 뭐 하면은 뭐 36시간 넘어가는 굉장히 거의 지구 정반대편 쪽에 있죠. 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좀 봐달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또 긴장되더라고요. 뭐라고 또 혹시 하실래나. 그리고 이제 열어봤는데 원주민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88년에 파라과이에 가셔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2014년에 선교를 시작하셨대요. 지금 64세시라고 하니까 통신으로 뒤늦게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굉장히 그 소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설교를 들으시면 그거를 워드 문서로 해서 요약하신 거를 저한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혹시 맞는지 봐달라. 여러분 64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 설교가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만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에 대하여 거의 반대하는 것 같은,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분은 그 넓고 넓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제 설교를 들으셨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연세 많은 분이 40만 넘어가도 못 받아들이는 분이 구할입니다. 정말 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같은 복음적 지향점을 가지고 본질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를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본인 말씀으로 교회를 다닌 지가 88년도부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되신 것이 2010년도라고 본인 입으로 표현하셨어요. 진짜 교회가 본인이 되신 게. 근데 이분이 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대상이 파라과이의 그 원주민들이 있는 마을에서 오는 목사님들하고 성경 교사들이래요. 10개 정도의 마을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서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에 물들지 않은 이 순수한 영혼들에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 목사인 제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도 제 노력이 의도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선교사님의 지역 목사님들을 또한 통해서 전파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가 한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벅찬 가슴이 있고요.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내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는데 자기는 참 두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두려워요. 사람은 단순해서 내 자녀는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자녀가 우울하면 내가 위로해 줘야 되고 내 관리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장성케 하십니다.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온다 이런 거 말고요. 누구나 몇 명 끌고 왔다. 전도상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에 대한 관심, 책임, 성장, 교육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얻게 되는 사귐의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의 외적 규모가 커지면 어느새 그건 내 사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뻘짓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간적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고 효과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그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체험이 있어요. 이것이 저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녀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녀,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은 목표나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은 거듭남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머리로 배우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게 되죠. 머리로 배우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책 많이 보고 야 아빠도 모르는 지식을 아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걔가 과연 성장한 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체험이 필요하고요. 급하다고 빨리 크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면 내 생각처럼 빨리 변하거나 성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신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이 그 결과를 누리는 비결이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일용할 양식. 마지막으로 아비된 자들, 영적 결실을 맺은 자들은 그 결실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자녀들이 뜻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그 인도하심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인위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결과를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무조건 저 넷 중에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에게 성도로서의 증거 11절까지의 내용이 없다면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세상과의 싸움은 어차피 여러분은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가치가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깊이 새겨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